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와 음녀를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음녀는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2장 16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장 16절을 보면요, 지혜를 하나의 개념, 하나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인격 있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이 있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 지혜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부리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 훈계를 멸시하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발 앞에 지뢰를 설치하기도 하고, 함정을 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뢰를 밟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대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세상에 주는 부를 따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음녀에 대해서, 이방 여인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 호린다는 말은요,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걸 말하죠. 그럴싸한 말로. 듣기만 하면 그런가? 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행하는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17절을 보면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자가 바로 음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짝을 버렸다는 건요, 배우자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짝을 버렸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알루프라고 합니다. 이 알루프는 지도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요, 자신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음녀는요, 지혜의 근본 대신 그 하나님, 지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요, 좀 더 이 음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73편 27절을 보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음녀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바로 음녀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 음녀와 같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음녀와 같은 자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얘기를 나누는 친밀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에덴과 동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음녀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역시 죄가 가득하게 들어오는 음녀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욜로라는 단어가 온 세계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욜로라는 단어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YOLO 라이프. YOLO는 You are only living once라고,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너의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YOLO 라이프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 뭐 돈을 모아서 뭐하냐,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는요, 20대에서 40대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욜로 라이프, 욜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65%의 사람들이 나는 욜로 라이프, 욜로처럼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욜로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음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사는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여기 시편 73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쾌락을 쫓아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었다가 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우리가 그 멸망의 삶, 구원의 삶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고 음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그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 믿음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음료에 대한 정체는요,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를 음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린 자를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명백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유혹돼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거짓 복음에 빠져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 참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를 음녀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음녀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음녀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똑같이 그 음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그라스한 말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음녀는요, 그 참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변질시켜 버리죠. 그래서 자기만 지옥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낚시할 때 그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싹 채가듯이 그 음녀들은 그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확 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음녀가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 가지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녀의 모습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들은 이단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음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문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행해야 하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녀는요, 이 음녀의 모습으로 오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속삭입니다. 이해하면 혹하게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삭일 때, 그 사단의 음성으로 속삭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나 하나만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범죄하는 아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해도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범죄했던 그 아간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전쟁에 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녀의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본향이라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서로 믿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음녀는요, 우리 끊임없이 이단의 사상을 심겨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깨뜨려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심어줘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동조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음녀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아간 같은 모습을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음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줄줄이 엮어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그 디모데에게 애정이 가득한 조언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결과, 그 뒤에 수많은 죄악들이 고구마 줄기에 엮이듯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땅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강신도라고 말하고 나를 너무 오버한다라고 말하고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을 주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은요,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팔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음료의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결국엔 회개하는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음료의 길을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음료의 속삭이는 말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너무나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평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한테 아무 일 없을 때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날마다 붙잡고 그 음료의 길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음료의 생각이 있다면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음료의 유혹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내가 비록 터널 같은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